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달콤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희생과 고통입니다. 우리는 지금 희생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복음을 외치는 수많은 자들이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비난하고 편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별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판단과 편견을 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판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면 그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임을 곧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형제 자매의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의 허물을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실 때에 입을 굳게 닫으시고 그들의 죄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처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도 강조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하였음이 성경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지금 너무도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팔을 나누고 당을 짓고 편을 나누어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악독한 세대.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아군과 적군은 분별을 하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아군과 적군도 알지 못하여 적군을 앞에 두고 아군끼리 당을 짓고 편을 나누어 서로 싸우고 죽이는 너무도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사탄과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의 전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군과 적군도 분별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선으로 대적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곧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버리고 내려놓는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는 자에게 허락되는 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사역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말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에 더욱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삶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이라면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따릅니다. 자신이 양인지 염소인지는 정직하게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과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의 간증을 한 가지 나누자면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저의 심장에 새겨달라는 간구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셨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저의 삶은 완전히 부서지고 흔들리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혼자가 되고 철저하게 골방에 갇혔습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저를 점점 더 낮은 환경으로, 낮은 곳으로 저를 몰아갔고 저는 거칠고 뜨거운 사막에 숨을 쉬기 힘든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골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며 고통과 고난 속에 저를 돌보시고 늘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과 저는 그 어떤 빛보다 영롱하게 빛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추억들을 쌓았고 예수님과 저와의 영롱하게 빛나는 추억들은 영원히 빛이 나는 믿음, 소망, 사랑이 되어서 저를 더욱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고 이 고통과 고난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저의 심장에 새겨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스스로 낮아질 수 없었던 나를, 스스로 낮출 수 없었던 나를 환경을 통해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나를 낮추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지극히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그 시간 속에서 지극히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저에게 필요치 않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는 것을 고통의 시간 속에서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자아라는 내 속에 강한 적과 싸우면서 내 안에 나를 비워내고 비워진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심장에 새겨주시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저 머리로 아는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마음속의 깊은 곳에 내 심장에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겨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통과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장에 새겨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 영이,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처절한 고통이고 아픔이고 희생이라는 것을 내 마음 깊이 그리고 내 심장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묵상해 보세요. 당신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나요?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나요? 아무런 영적 파장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심장에 새겨지려면 각자에게 주어진 고통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잔을 우리를 위하여 마시셨습니다. 고통의 잔을 마시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지고 그 무게가
합당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장에 새겨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고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새롭게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의 심장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영적인 사투를 벌이며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의 육신을 쳐서 영에 복종시켜야 하며 마음을 살피고 지켜야 하며 어둠의 권세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내 속의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이 치열한 전쟁은 죽는 날까지 날마다 계속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지키는 자가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끊어내고 복음을 삶으로 행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약해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가장 존귀하시고 지극히 크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값 없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행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나의 심장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사투를 벌이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모든 것을 걸고 간절하고 진실되게 오직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은 결코 아무런 값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진실로 나의 삶 전부를 걸고 영적 사투를 벌이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걸고서 전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영적 사투를 벌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을 감사로 받아야 하고 반드시 고통의 잔을 마셔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과 8장 1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의 잔을 마신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며 앞으로 바울이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바울과 다를까요?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은 모두 바울과 같습니다. 복음으로 고난을 받을 결단과 각오가 서지 않았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읽고 듣고는 있지만 삶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삶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말씀이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지요. 아브라함, 욥, 다니엘, 노아, 엘리야. 많은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데 아브라함이 결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확증해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테스트는 결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순종과 믿음의 테스트가 허락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욥이 겪었던 순종과 믿음의 테스트를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종에게 사명과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사용하실 종의 믿음과 순종을 철저하게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욥, 엘리야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울 위에 달려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욥, 다니엘, 엘리야, 노아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 모두의 확실한 공통점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삶을 살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모두 고통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의 잔을 마신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셨던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마음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으셨던 그 삶의 길을 우리 모두가 따라서 걷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빛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이르는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평탄하고 넓고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락하고 평탄하게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만 그러한 십자가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사랑을 생각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과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찾는 평탄하고 넓은 길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다스릴 줄 압니다.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을 감사로 받아야 하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야 하고 반드시 고통의 잔을 마셔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길을 걷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마음을 살피며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전진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그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한없이 부족하고 비천한 종의 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양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거룩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비워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삶의 시간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걷기를 원하나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형제 자매들과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주하기를 원하나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아시오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는 주님의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영상을 보는 주님의 양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대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모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만물 위에 가장 드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